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최초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와가 먼저 먹고 또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뱀의 말에 더 솔깃해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반역과 교만의 의미도 알지 못했는지 눈이 열려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에 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여자가 탐욕의 눈으로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단의 열매를 따본 결과는 전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과 같이 지는 것, 즉 선악을 구별하는 지식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벗고 살아왔지만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마치 시력이 0.1에서 1.5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20세기 개신교 설교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저서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을 먼저 상실감을 느꼈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매우 탁월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문명의 영향으로 우리는 다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담 레아가 먼저 서로에게서 벗은 것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주에서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다른 아무 사람들도 없고 지금까지 벗은 상태로 두 내가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수치심부터 느끼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몸이 무언가 박탈당했음을 알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 인간은 영혼뿐만 아니라 그 몸에도 어떤 영광과 완전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들의 몸은 더 이상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벗겨진 느낌, 불완전한 느낌, 어떤 상실감이 찾아왔습니다. 무언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담 이후 우리 모든 인간들도 자의식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러한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이처럼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매고 또 그러면서도 끝내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같은 것이죠. 어쩌면 원래 인간의 본 모습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우리 영혼의 심저에 남아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 주셨다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노력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것도 있겠지만 또 덮어보겠다, 임시 방편을 구했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신의 힘으로 이 상실을 해결해 버리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벗은 몸을 가린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고 잃어버린 무엇을 되찾아 다시 완전해 보려는 다양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시도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바로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식 탐구와 학문, 철학, 과학, 문학, 예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시대를 통틀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만 뺀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치심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호기는 사라지고 풀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수치감에 사로잡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오신 것을 달가워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 실수를 범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갑자기 서먹서먹해진 것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교실에서 놀다가 작은 화분을 깨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신고하기까지 많은 불편의 시간을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또 밤중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아차 요를 적시고 다음날 아침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기억들은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썩 달가워하진 않습니다. 죄성이 주는 본능적 반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성가시고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자신의 땅, 자신의 소유지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는다고 해봐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죄에 빠진 인류의 첫 부모가 보인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나무 뒤라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실까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드론이 아주 붕 떠서 그 밑을 필사적으로 도망가고 숨으려고 하는 러시아 병사들을 비춘 적이 있죠. 우리가 TV를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여러 번 방영됐죠. 또 밤에는 열추적 장치로 선명하게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숨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고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제도 자신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자신을 다시 치유하고 자신들은 비록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치유하고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첫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인격적인 초청입니다. 조금 전까지 아담은 뱀과 하와 간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담이 특별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와의 말을 반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아내의 말에 동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뱀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들이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평가한 셈이죠.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종교를 논하며 성경에 관해서 또 기독교에 관해서 견해를 나누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들이 평가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논의한 대상과 주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밤새 또 몇 날을 며칠을 토론해도 이렇다 할 결말이 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으로 아담은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사자의 입장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제는 나무 뒤에서 나와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가리는 나무 뒤에 숨어 있기를 좋아합니다. 철학과 사상과 또 비교 종교학, 천문학과 자연과학, 요새는 아주 유행하고 있는 양자물리학과 같은 난해한 주제의 나무 뒤로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접촉을 피하고 차단하려고 애씁니다. 때로는 그 나무는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과 종교적 행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어느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답을 갖고 계셔서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은 제 프라이버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은 후에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때는 이미 늦죠. 자신의 죄에 대한 선고를 들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또한 관계 회복을 위한 질문입니다. 은혜의 초청입니다. 죄의 본성은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또 사람을 피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끊어진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이 뒤떨어진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정죄보다 먼저 아담과 대하시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무화과 잎 대신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바른 신앙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안에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느냐?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의 질문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선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 앞에서 그를 죄에 빠뜨린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3장 15절 말씀이죠. 이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원시 복음입니다. 복음의 원형이죠. 장차 여자에게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났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룹들과 불칼을 제치고 하나님께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첫 아담이 넘어졌을 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최초의 질문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초청입니다. 또한 관계 회복을 위한 은혜의 초청입니다. 앞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서막을 선포하기 위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도 혹시 나무 뒤에 숨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디 있느냐? 마음속으로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찾기까지 찾아났습니다. 길 잃은 양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겠지만 목자의 목적은 그를 찾아내어 다시 품에 안는 것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는 바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혹시 여전히 죄 중에 머물며 캄캄한 흑암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조롱하면서도 스스로 무가창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아니, 당신을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부끄럽고 비참한 실패로 풀이 죽어 있거나 자포자기 상황에 있습니까? 혹시 오랜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믿음을 잃고 낭망한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부르짖어 외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아담 이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승리하신 지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무화과 잎으로 벗은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의 후예들이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분은 상처를 입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깜빡 잊어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는 자신이 발꿈치만 상하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뱀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박탈리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무 뒤에서 딴전을 피우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피 묻은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기독교는 이론과 교리 또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고담준론의 주제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기독교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의 냉엄한 실존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벗은 몸을 임시방편으로 가리는 무화과 나뭇잎에 불과합니다. 찬란한 햇볕 아래서 곧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오늘 새벽 예배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셨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식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고매한 인격자나 아니면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세속인이나 여러분이나 또 나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만이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인 것으로, 감사로 받아야 할 사명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